오늘 드디어 아브라함의 죽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인생의 노년에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자와 남자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필요한 게 다르답니다. 노년기의 여자가 필요한 것은 첫째는 돈이고, 둘째는 딸이고, 셋째는 건강이고, 넷째는 친구고, 다섯 번째는 찜질방이고, 남자는 없습니다. 노년기에 남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첫째는 부인이고, 둘째는 아내고, 셋째는 집사람이고, 넷째는 와이프고, 다섯 번째는 애들 엄마라. 남자들이 보면 확실히 멍청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노년기가 그러면 언제부터 노년기냐? 정확한 데이터, 시간으로 나이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장년기가 끝나게 되면 노년기라 말을 하죠. 현재 미국에서는 약 65세를 기준해서 사회연금을 주면서 노년기 대접을 하는 거지 65세가 노년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년기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다 은퇴하고 바쁜 일솜도 다 끝나고 집에 전화기 붙들고 있어봐야 한 통도 전화 오느니 없고 하루 종일 시간 계획 세울 것도 없고 우는 아이 울음소리도 안 들리고 대개 그러한 모습을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은 노년들이 표가 있답니다. 9988234라고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아프고 죽자 그래가지고 9988234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정말 노인들 그러면 굉장히 연약해 보였는데 요즘은요 몸짱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라톤을 완주하는 할머니가 없나 요즘은 다 건강하게 살아가십니다. 노년기가 되면 분명한 것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분주하고 바쁘게 이민생활,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힘들고 지치게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모든 연락이 다 끊기고 혼자 고요하게 살아가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젊은 날에 관심을 가지고 젊은이를 찾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젊은 날보다 인생의 결산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과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어저께 어떤 분이 저한테 노래를 하나 보내줬는데 들어보니까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너 늙어봤냐? 나 젊었었다. 그 노래예요. 하여튼 제가 한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교육자들한테 보내주면서 가사를 듣고 리포트를 써내라. 제가 숙제를 어저께 냈었는데 인생의 노년기를 조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사람들이 누구나 나이가 들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난답니다. 하나는 나르시즘, 자기 몰입, 자뻑주의라고 얘기하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자기 중심이에요. 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삐지고 싸우고 원수 맺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늘 혹시 내가 이 자뻑주의에 빠져 있지 않나, 전부 나중심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이가 들면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패시미즘이라고 염세주의, 비관주의, 운명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자식들은 다 멀어졌고 찾아오는 사람은 없고 안부 묻는 사람도 없고 몸은 점점 아파오고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러한 비관적 생각이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나르시즘이나 페시미즘이나 똑같은 것은 뭐냐면 전부 섭섭병이에요. 누가 뭐라고 한마디만 하면 섭섭해지고 하는 건요, 아, 내가 노년기에 접어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명 씨의 작곡, 작사, 곡 가운데에서 고향생각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십니까?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이 일 저 일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이게 무슨 고향생각이야. 절망주의죠. 이런 노래 자꾸 하지 마세요. 인생이 비참해집니다. 인생에 해는 쳐서 이게 뭐 고향생각이 아니고요, 그건 다 절망적인 노년의 실패의 모습이고,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따로 있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같이 합시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2절입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마음대로 하세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이거 부르면서 살아가시든지, 아니면 날마다 천국을 향하여서 힘있게 전진하든지, 여러분 선택입니다. 모세가 자기 인생은 70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인생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하지만 모세 80에 안 죽었습니다. 80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때부터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귀한 구원의 사역을 120세까지 감당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한물간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75세까지 1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오늘부터 표가 9988234 그렇게 하지 마시고 더 좋은 표가 아브라함 같이 살게 하소서, 이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9988234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우리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살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한 표현을 7절과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얼조에게로 돌아가매. 뭐 하나님 앞에 175세까지 요구할 건 없지만 아브라함과만 똑같이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요 말이에요. 그의 나이가 높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니, 어떻게 한국말도 모르나 나이는 많든지 적든지 표현해야지 왜 나이를 높다라고 표현했을까? 이건요, 많다라는 의미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높다라는 말은 평생의 삶이 만족하다, 꽉 찼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일생을 살았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높다라는 말은 뭐냐면 더할 나위 없는 만족,
흥분과 모험과 도전과 즐거움과 믿음과 소망으로 꽉 찬 일생을 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마음의 쓴뿌리나 분노나 아쉬움이나 미움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나폴레옹이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 고백한 말이 뭐냐면, 평생에 나는 행복한 날이 6일도 못 된다. 이게 뭐냐면 평생 불만족과 모자람 속에 허덕이며 살았다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헬렌 켈러는 보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일생이었지만, 헬렌 켈러의 일생은, 내 인생은 참으로 아름다웠어라. 이 말이 뭐냐면 나이가 많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나이가 높았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이 바로 높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나이 많은 성도가 하나도 없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나이가 높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기운이 다하였다라는 이 말은 영을 내려놓는다, 이러한 뜻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죽음의 권세 앞에 항복하고 어쩔 수 없이 죽음 앞에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살 만큼 살았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살았으니까 이제 내가 놓고 주의 나라에 간다라는 의미가 강한 것, 이것이 기운이 다했다라는 말입니다. 다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었을 때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평생 풍요롭게 살아도 갈 곳이 없는 자가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말은 끝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이 끝났고 새로운 본향의 삶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다 9988보다 훨씬 좋은 얘기, 좋은 축복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 연세가 많으시네요 그러지 말고 우리 다 연세가 높으시네요. 다 나이 높은 성도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적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몇 명이냐? 아브라함은 아들이 8명입니다. 하갈 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고, 자기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얻은 아들 이삭이 있고, 사라가 죽은 후에 후처를 얻어서 그두라를 통하여서 아들 6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 앞에 이 아들들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이름은 다 필요 없고 신앙의 영적의 축복인 이삭에게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봉독을 11절까지 했는데 12절부터 보면은 이스마엘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창세기 17장에 이미 약속해 주셨는데, 이스마엘이 아버지가 죽고 와서 보니까 12아들을 두었는데 너무너무 잘라놨습니다. 그래서 12아들이 다 자기의 나라의 두령이라는 말은 지금으로 하면 족장이에요. 다 대장이 되어서 살아갈 만한 아들이 12명이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이들이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그두라의 6명의 아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 이수아 집사님 이름이 여기 나오는지는 몰랐어. 내가 이수아 집사님, 수아도 이름이 나오는데, 하여튼 6명의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 중에서 욕산과 미디안족은요 또 굉장히 창성하여 아수르족을 이루게 되고 미디안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요,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신앙의 계승자로 하나님의 초점은
오직 이삭에게만 맞추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의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이 뭐냐? 자녀들이 다 구원의 반열에 서서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이스마엘은 이미 쫓아냈고 그두라의 아들 6명은 함께 살다가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6명의 아들에게 재산을 조금씩 나누어 줘서 이삭으로부터 떠나게 합니다. 근데 사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아들들이 합쳐서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왜 이삭만 남겨두고 다 멀리 가도록 떠나게 해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축복은 누구에게 있는 거냐면 이삭에게 이어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아들이 뭐 12두령이 되고 뭐 잘나고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그 축복의 계대는 이삭에게 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삭의 축복에 방해가 되는 것은 다 떠나게 한 것입니다. 이 창세기 25장의 중심은 바로 이거예요. 뭐 잘난 아들들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다 소용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이 신앙의 계승자,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게 되자 그 초점을 이삭에게 맞추고 있음을 말합니다. 이걸 볼 때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거 물려줄 것 없어요. 신앙의 계대의 축복을 물려주고 또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삭과 그 형제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계대 속에는요, 아브라함은 이삭만 낳은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삭은 쌍둥이 낳았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고라고 안 돼 있어요. 이삭은 야곱만 낳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 원리라면 야곱은 유다를 낳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야곱에 가서는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게 신앙의 계대를 말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 중에 이삭만이 신앙의 계승자였고 이삭은 2명의 아들 중에 야곱만이 신앙의 계승자였고 야곱은 12아들이 다 신앙의 계승자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3, 4대에 이르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과 민수기 5장 9절 10절에 보면 특별히 강조되어 있는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값은 아버지 때에 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3, 4대까지 묻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십니다.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 싫어하세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뭐 했습니까? 우상 장사였습니다. 우상에 대한 죄값은요, 묻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지만 그의 자녀들 가운데에서는요, 죄의 값을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2대가 지나고 3대에 가서야 비로소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았다라는 축복의 반열에 다 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볼 때에요, 내가 개같이 살아가지고 자녀들한테 뭐라도 하나 물려주고 그거 하지 마세요. 죄값이 더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뭐냐? 정직하게 사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그 신앙의 유산을 내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오늘로서 마치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다가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세요. 참 인간이 뭔지 모르는데 이 더럽고 추한 죄인인데도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고 두려워하고 숨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과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구속의 계획을 세우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보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한 인생, 나이 많은 인생이 아니라 나이가 높고 이 인생을 사시려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모여라, 모이는 게 좋다, 그게 사람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를 통하여 우리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야고보서 2장 23절의 내용입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여러분, 우리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사시려면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십시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일생에 모자람이 없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의 내용이 이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나를 믿는 자로 택하셨고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고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받고 축복의 통로가 열려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최대의 백화점을 세웠던 J.C. 페니가 그가 죽을 때에는 1660개의 체인을 가졌습니다. 불가사의한 일을 이룬 그 사람에게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J.C. 페니가 거침없이 대답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뜻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일생 살고 후회와 절망으로 가득하여 내 일생에 행복한 날은 6일밖에 없었다, 그런 인생이 되지 마시고 내 나이는 높았다, 만족함으로 가득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을 이룰 때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죽음입니다.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브라함이 175세에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막벨라 굴에는요, 자기 조상들이 없어요. 거기엔 사라밖에 없어요.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말은 뭐냐면
영원한 생명의 나라, 믿음의 선조들이 갔던 곳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라의 죽음에서도 나눴지만 이 땅 위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미래에 가장 확실한 것은 죽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안 죽을 것 같죠? 아니요. 언제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죽음에 대해서 늘 준비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거 준비 없이 살다가 죽음 맞이할 때는요,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무서워하는지 몰라요.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는 인생만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목사님이 43살에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에 갔더니 목사님이 앞에 이렇게 누워있고 목사님이 인사 말씀을 당신이 하시더라고요. 녹음을 해놨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공사다망한 이날에 제 장례식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꼭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육성으로 자기의 장례를 준비해서 얘기하는 부탁들,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오늘 오신 분들 내가 천국 문 앞에서 기다릴 테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잘 믿다가 천국에서 봅시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어른들부터 마지막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에게, 교인들에게 부탁할 말들을 좀 녹음을 해놨다가 장례식 할 때마다 그 녹음기를 좀 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준비하려고 그랬더니 다 삐지셨어. 그거 안 하려고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획을 접었습니다. 죽음 준비하셔야 돼요. 그것도요, 죽어갈 때 얘기하지 말고 건강할 때 내 자녀들에게 부탁할 말들, 또 감사할 내용들 다 얘기하고 준비하는 거 좋습니다. 특별히 죽음을 준비하라는 말은 무슨 장례식 비용, 묘지 이런 거 준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적어도 죽은 다음에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가는지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죽음의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요한복음 5장 24절은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외우셔야 돼요. 목사님, 나는 암만 외우려고도 안 돼. 천국 안 가시겠습니까? 머리 나빠서? 가셔야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뭐라고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의 죽음을 준비하며 외웠던 말씀이 시편 31편 5절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너무 멋있잖아요.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죽음 준비가 어디 있어요? 이 정도는요, 그냥 자다가도 외울 수 있을 만큼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유치원에서 학부모들이 성경 공부를 좀 부탁해서 학부모들 성경 공부를 제가 시켰었습니다. 근데 한 분이요, 찬송을 하게 되면 찬송가를 안 보고 끝까지 부르는 거예요. 몇 장을 불러도 다 부르고 몇 장을 불러도 다 부르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우리 자매님은 굉장히 하나님이 찬송에 대한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아닙니다. 목사님, 제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자기는 교회 다니긴 다녔는데 한 주일도 안 빼먹었는데 성경 찬송은 한 번도 안 봤대. 교회 들어올 때만 성경 찬송 꺼내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차 트렁크에 딱 넣어놓으면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꺼내고 주일날 교회 올 때만 꺼내서 먼지 털어서 갖고 들어왔대. 어느 날 집에서 자기 엄마랑 연속극을 보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무서워하면서 아무개야 찬송 좀 불러다오. 그래 엄마,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 아는 곡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외우는 게 있어야 부르지. 평생을 따라는 불렀는데 외워서 부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려고 하다가 생각이 안 나니까 엄마 잠깐만. 그리고 차에 뛰어가서 트렁크 열고 찬송가 들고 와서 보니까 엄마가 끌려가기 싫은 얼굴을 가지고, 너무너무 끌려가기 싫은 얼굴을 가지고 죽어버린 겁니다. 엄마가. 내가 한 장만 외웠으면, 찬송가 한 장만 외웠으면 우리 엄마 저렇게 안 가셨을 텐데. 그게 고통이 되어서 자기는 소원이 찬송가 다 외우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죽음 준비하십시다. 늘 얘기하지만 가는 데는 순서 없습니다. 다윗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젊었다고 해서 나는 늘 이제 한참 있다가 간다, 천만에 그런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6절에 보면 그두라의 아들들에게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주고 그두라의 아들들에게 조금씩 주고 다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 굉장히 중요해요. 재산을 마지막 줄 때예요, 자식들 사랑해서 살았을 때 재산 다 주면요, 받는 날부터 그 다음에 자녀 부모들의 보기를요 굉장히 그 다음에 조롱하며 홀대하며 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재산 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이거 죽은 다음에도 안 놓고 죽잖아요. 그 다음에 그 재산은 전부 변호사한테 가게 돼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제 자녀들이요 이거 갖고 싸우게 돼요. 변호사한테 다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셔야 돼. 그리고 뭐 남기려고 하지 말고요, 신앙의 유산 주세요. 죽을 준비라는 것은요, 나만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내 자녀에게도, 내가 오늘 떠나도 아이들이 평생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뭐 재산 가지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서 12장에 보면 인생이 늙어간다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얘기했어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손발이 바들바들 떨리는 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딱 어깨가 펴졌다가 구부러들고, 맷돌질하는 것들이 적음으로 이 씹는 이빨들이 하나둘 다 빠지게 되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 눈도 점점 침침해지고, 그 내용이 다 보면요 늙어감에 대한 비유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고, 우리도 늘 죽음을 준비하고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어떻게 가는지, 우리의 본향이 어딘지를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제 우리가 돌아보며 마칩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라 만족함이 있는 평생을 살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만족한 일생을 주와 함께 교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내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말도 교제도 우리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받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지만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자들, 무서워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가야 할 본향과 어떻게 그 나라에 임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